수요일 날 설교를 거의 2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대 걸절 걸리고 막 이러면서 주일 설교만 2년 전에 이게 하다가 수요는 이제 거의 안 했었는데 2년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안 돼서 우리 성도들께서 헤매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사실은 순서가 이미리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에게 전수해 주시면 제가 받아서 가르치겠습니다 이러는데 전수하는 시간이 없어서 행사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시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면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면 함부로 속이고 거짓말할 수 있어.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에 왜 넘어갔을까요? 뱀이 야, 너 이거 정말 따먹으라고 하느냐,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정말 죽을까 하노라 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마도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을 건데 하와가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말을 잘 안 들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거 따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것 속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성경을 들고 와서 전도를 해요. 그것도 교패 붙어 있는 집들. 왠지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본적인 말씀의 훈련들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 가지고 딱딱 줄거가면서 얘기해버리면 그냥 거기에 음맥이 주고 그러고선 찍소리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저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그냥 익숙한 문화에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애매하게 알고 있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어설프게 성경을 알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로 잘 안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예전에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또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이제 편찬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해외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번역된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그러한 신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훈련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어설프게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이단 사상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애국주의에 넘어가 버리고 또 다른 어떤 이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협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최근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못 봐요. 여기도 오늘 성경 안 들고 오신 분들 많죠? 왜 안 들고 오냐? 이게 있으니까. 이 안에 저도 지금 성경책을 몇 권을 담아놓고 있냐면 12권이 들어있어요. 12권이 영어 성경도 있고 드라마의 바빌도 있고 온갖 성경 번역본들, 심지어는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여러 번역본으로 보고 비교하고 할 수 있어서 이런 앱들을 활용하면 참 좋아요. 우리 바쁜 성도들도 이 앱을 활용하면 이어폰 끼고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성경을 안 들고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소중함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안 읽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고. 제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에 수련회를 참가를 했어요. 온누리교회 가서 그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느라고 갔는데, 숙소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뭐 유치부실 뭐 이런 데 숙소로 놓고, 그러니까 그 숙소에다 짐 다 놓고 이제 세미나 들으러 본당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 숙소를 지키는 청년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와가지고 집어가면 안 되니까 청년이 있었는데, 계속 그 청년은 숙소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뭐 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너덜너덜한데, 거기에 형광펜, 빨간색 무슨 펜 막 다 하고 거기다가 메모까지 다 해가지고 성경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너덜거리는 거예요. 야, 온누리교회 힘이 여기 있구나. 온누리교회는 이제 큐티가 기본이잖아요. 그 교회도 큐티가 기본이고 1:1 제자 양육 기본이고,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하면 가정이 다 모이는 거예요. 남편들도 함께 모여서 거기서 큐티, 지난주에 말씀 가지고 나눈 것 가지고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통계에 나온 바에 의하면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주저앉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딱 지나고 오픈했을 때 몇 프로 예배가 회복된 줄 아세요? 절반도 안 됐어요. 절반도. 여러분, 우리 딱 예배 시작하면 저는 다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배 딱 오픈하고 이제 현장 예배 합니다라고 했는데 반도 안 온 거예요. 400명, 500명. 우리가 한참 많이 나올 때 코로나 바로 직전에 1,400명까지 찍었어요. 그냥 평균 1,300명 정도만 잡아도 400~500명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1,000명이 안 됐어요. 2년 지나고 작년 겨울쯤 돼서 12월 달쯤 돼서 1,000명 가까이 올라가다가 11월 달쯤 1,000명 가까이 올라가다가 또 팍 주저앉았어요. 그 왜 어디 갔냐 그랬더니 김장하러 가셨대. 코로나 다음으로 무서운 게 김장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니 이렇게 푹 주저앉는데, 아니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코로나 여파에 데미지가 적은 교회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뭐였냐면 소그룹이 잘 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이 사랑방 모임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대규모로 못 모이니까 각 그룹별로, 각 사랑방별로 모여서 또 화상으로든 뭐를 하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구역 예배를 같이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과 그 기도 제목들을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끈끈하게 함께 그 은혜로 묶여 있으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계속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구역 예배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구역 예배가 소그룹에, 물론 구역에도 굉장히 끈끈하게 잘 모이고 막 그 김치 담궈다 막 주시고 반찬해서 막 갖다 주시면서 인간적인 정으로 막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구역도 있어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이사를 가도 한 번 구역은 평생 구역인 그런 구역들이 있죠. 20년 동안 막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구역들의 끈끈함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발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어떤 계모임처럼은 될 수 있지만 여기 안에서 영적인 시너지가,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신앙이 좋아지는 그러한 소그룹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또 흔들리면 그 흔들린 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본질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성경 안에 다 들어져 있는 거죠. 다니엘 웹스터는 성경은 모든 인간을 위한 가장 안전한 안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삶의 방식, 유지해야 될 영성, 이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안내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는 거죠. 덮어놓고 이렇게 성경을 안 열어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성경을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에 힘을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암송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암송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탁월한 지혜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그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써야 되냐면 그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개 중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쓸 일이.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만 너희는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이걸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으세요? 여기에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 글자 그대로 그냥 살아있다 이건데, 이 말은, 살아있다는 말은 주로 어디다가 썼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정말 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현재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믿는 자들의 심령에 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단지 오래전에 썼던 그러한 옛날 말씀이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나 쓰는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시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좀 떠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의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로 적용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현재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저 기록된 문자로서의만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신 거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세상을 살아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운행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과거 3500년 전에 어느 사건으로 일어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함께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꽂히면 그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치유의 이야기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무디가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평생 무디 선생님이 살아오셨는데 선생님의 성경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아주 이 성경에 구구절절 색연필로 표시가 돼 있고 깊은 묵상의 말들이 이 안에 막 빽빽하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쫙 메모가 돼 있고 막 이런데 독특하게 성경 도처에 T, P 이렇게 영어로 약자로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T하고 P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이거는 try, prove, 다시 말하면 시도해 봤더니 입증됐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 적용을 해보니까 되더라. 이게 TP라고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니까 그대로 됐다. 아, 이건 내가 경험한 거야.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말씀, 어느 구절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대답 좀 제대로 해보세요. 예,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면 그 사랑방장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대답 좀 하라고 그래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 활력이 있다고 그래요. 활력. 여러분, 활력 있다는 말씀은 말씀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운동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활력이 있으면 막 파닥파닥파닥 그렇죠. 와, 뭐 요즘 우리 애기들 보면 막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애기들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에너지 넘치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막 뛰어다니는 애들 막 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막. 그런데 누가 살쪄요? 안 움직이는 사람들.
주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데 활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막 정신없이 뛰다. 여러분, 저는 뭐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골골하고 계시다가도 뭐 쇼핑한다든지 이러면 막 얼굴이 막 활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막 쇼핑 가면 막 신방 10집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때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막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말씀이 활력 있다는 말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 생동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활력 있게 딱 다가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접근하신다고? 마치 막 그냥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신고사님 옛날에 막 쫓아다니는 남학생들이 막 있잖아요. 동네 총각들 가만히 내버려도 않고 막 새벽부터 막 쫓아다니고 막 활력이 있으면 그 활력 있는 그것이 막 전달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그 하나님의 활력,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말씀했죠.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평안뿐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면 어때요? 활력이 막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 막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했는데 맨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맨날 들었는데 아주 그냥 막 짜부러 들어가지고 있던 활력도 주저앉아 버렸다. 그럼 성경 공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갈 때 막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가야 돼. 보톡스를 안 맞아도 얼굴이 막 윤기가 막 나고 그런 활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생각 자체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굿뉴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냐 이 말씀만 받으면 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변하는지 몰라요. 말씀의 사람이 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오돈 조롬도 사라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여기 혹시 저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번쩍 들어요. 번쩍, 대충 들지 말고 번쩍 들어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희한하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해본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많이는 아닌데 조금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바라보는 게 달라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막 말씀의 맛이 느껴지거든요. 아, 정말 이게 꿀송이처럼 다는구나. 이 말씀이 이런 거였어? 막 이러면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말씀에 대한 그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어떻다고 그래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 속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 뭐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또 신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심, 그리고 또 방어용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 이게 막 쫙쫙 나와야 되는데 재밌는데, 믿음의 방패, 이게 다 뭐예요? 보호용 장비예요. 보호용 장비. 공격용 무기는 뭐가 있어요? 뭐요?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인데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걸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이기도 하고 말씀의 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방어도 되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자 말씀의 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검이 좌우의 날선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 올 때 그걸 방어를 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장수의 손에 제대로 잡힌 칼은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병기가 돼요. 그런데 강도의 손에 그 잡힌 칼은 뭐예요? 사람을 해치는 살인 무기가 되죠. 의사의 손에 잡힌 칼은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수술용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다른데 성도들에게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그 검이 잡혀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예리한 검이 어떻게, 좌우의 날선 검이 예리해서 어떻게 하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해요. 육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줘요. 병들고 어그러지고, 오늘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기뻐의 마을이 또 찬양한 거 보면 슬픈 마음 가지고 병든 자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고치신다고요. 고치시는데 뭘로 고치시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고 얘기해요. 병든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07편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그가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음식도 못 먹고 사망의 문 앞에 있던 그들을 고치시는데 뭘 보내서 고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곳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고치시는 거예요. 병든 마음도 고치세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드러내세요. 우리의 속의 마음까지도 판단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부흥했다라는 말을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가 부흥했다 하지 않고 뭐가 부흥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훈련 안 되면 교회는 부흥을 꿈꿀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데 특심을 가지고 했어요. 아주 그냥 두란노 서원에서 그냥 몇 년씩 그냥 그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좋은 말씀을 듣고 매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남는 게 없는가? 가끔가다 콩나물 씨로 비유를 해요. 콩나물 키울 때 물을 그렇게 막 한 바가지씩 부어도 다 빠지는데 뭐 남는 게 있나? 물론 그래서 콩나물이 크기는 커요. 그 안 빠지고 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시고, 그래도 또 콩나물은 커요. 그게 위로죠, 위로. 그런데 위로이지만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붙들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부터 드린 게 주보에 사랑방 모임에 이 질문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뒷장에는 설교 요약을 일부러 해놨어요. 주일날 설교 전에는
지난주 설교를 이번 주에 요약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오늘 설교하는 걸 오늘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지도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설교만 잘 들으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미리 주일 낮 예배 때 그 사랑방 교회 그 모임에 지도자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 설교를 이미 미리 요약을 해놓고 질문지까지 다 해서 주보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잘 들으면 사랑방 모임 인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들으니까 막 시험에 들어서 큰일 났다고. 그전에는 그냥 설교문 싫으면 그거 읽고 끝났는데 갑자기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 하려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주의식 교육의 안타까움이에요. 다 떠먹여주는 것만 듣다가 갑자기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질문을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크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거야?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최대한 이 질문법을 잘 활용해서 성경을 좀 더 내 것으로 찾아내서 내 것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법을 했는데 이게 커피 브레이크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미국의 시카고의 피스 교회라는 교회에서 1970년 엘빈 벤더그린 목사님이 선교원에 이렇게 애들 데려다 주고 엄마들이 애들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그러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모셔가지고 집사님 저분들과 성경 공부를 좀 하십시오. 목사님이 직접 한다 그러면 안 올 거니까 여자 집사님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하고 이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커피를 타고 다과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성경을 좀 읽고 그러고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합시다가 아니라 커피 브레이크,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차 시간 잡담하면서 시작한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1970년 벌써 54년 전이죠. 54년. 시작한 이 성경 공부가요. 3년 뒤에 9개 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신자들,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3년 후에 9개가 됐는데 이걸 지켜보던 다른 교회에서 야 우리도 저거 성경 공부 좀 도입해보자. 그래서 도입한 게 30개. 15년 후에 세계 40개 교단에서 500개가 넘는 성경 공부 이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도에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받아들였는데 2017년도에 한국과 미국의 55개 교단에서 24개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 성경 공부가 전 세계로 탁 퍼져졌는데 전 세계를 다 총괄하는 그러한 그 모든 모임에 한인들이 이 성경 공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인교회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전 세계 대표자도 한국 사람, 우리나라도 전체 다 이게 커피 브레이크가 모임이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 공부는 4가지 질문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도입 질문인데 제가 도입 질문이라고 안 써놨고 여는 질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도입 질문이라는 표현은 이게 영어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그냥 고정관념 깨기, 마음 열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막 그 방식을 여러분 뭐 이것저것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 지난주 목사님 설교 어땠어? 뭐 내지는 설교에 혹시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
뭐 그 한 30분 설교하는 중에 한 부분에서 딱 꽂히거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 있으면 함께 나눠봅시다. 이렇게 해서 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 영상, 이렇게 우리 70주 영상 봤는데 영상 내용 어땠느냐, 뭐 그 감동이 있었냐,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을 좀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질문, 이걸 도입 질문이라고 하고 여는 질문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찰과 해석 질문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관찰과 해석 질문, 이거 우선은 관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 질문, 그 관찰 질문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제가 주일날 설교 본문이 어디였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거 들어올 때 다 받으셨죠? 네, 이거 받으셨죠? 자, 관찰 질문, 한마디로 관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볼 수만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교회 안 다니던 분들하고 성경 공부했던 거니까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난주 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딱 펴놓고 우선은 읽으세요. 본문을 20절부터 33절까지 쭉, 시간이 없으니까 읽었다 치고, 읽었다 치고, 여기에 질문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질문, 예수님을 뵙고자 청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거기에 친절하게 가로 열고 20절 이렇게 써놨죠. 이게 뭔 숫자예요? 이게 20절이에요. 20절. 그러면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뵙고자 청한 사람 누구예요? 헬라인들. 답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관찰 질문은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읽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만 읽을 수 있는 분이면 다 대답할 수 있죠. 쭉 읽어보고. 또 2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4절 뭐라고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건 다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질문은 성경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3번에 좀 숫자가 잘못 나왔어요. 25절도 맞지만 26절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다. 그죠? 자, 그러면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을 제가 같이 놨어요. 관찰 질문은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석 질문은 뭐냐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좀 더 표면적인 거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자 청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헬라 사람이다. 그러면 이 말을 전하는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마음속에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이때부터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었으면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설교 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야, 이거 제가 재탕 삼탕해도 모르겠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겨자씨 뭐라고 했어요? 잡초라고 그랬죠. 잡초. 왜 예수님이 잡초를 자기 밭에 갖다 심으셨는가? 그 잡초처럼 여김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잡초로 여겨져도 예수님은 그 잡초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키워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이게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벳세다 사람인 이 빌립 얘기를 듣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청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빌립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설교 때 기억나세요? 아버지,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저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한테까지 예수님이 알려졌단 말이야. 그들이 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해.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싸웠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지역의 스타가 아니라 글로벌 스타야? 이거 기억나세요 지금? 글로벌 스타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자기들도 이제 글로벌하게 놀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제 들어오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밑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그 표현은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죽으시는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답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하고 접목하면 니들이 지금 글로벌 스타니 뭐니 막 잔뜩 올랐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가서 썩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아까 관찰 질문에서는 따라야 된다. 그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고 따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었다고 복창하고 따라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만 잘 들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뒷장에 있는 설교 요약본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딱 이 해석 질문부터는 답을 딱 정해놓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지금 본인들이 받아들인, 해석해낸 그 의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용 질문을 가볼게요. 적용 질문. 적용 질문은 해석 질문에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잡을게요. 해석 질문은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이걸 해석해내는데 우리는 대부분 일상에서도 이 해석을 해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어? 애들한테 막 책임지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서 네가 뭐가 되겠냐? 이런 게 다 해석 질문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거야? 다 해석해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해석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적용을 해요. 대부분. 근데 성경 공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부정적이나 원망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개념에서 해석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용 질문하는 거예요. 이 해석해낸 이 질문이, 이 해석 질문에서 깨달아진 것들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해석 질문은 현재 시점으로 해석해낸다면 적용 질문은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이 적용 질문은 꼭 기억해둬야 될 게, 적용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가능하고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적용이 되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자매가 무척 명랑하고 착한 자매인데 감정의 기복이 심했대요. 금방 웃다가도 불같이 화내기도 하고 장난을 치다가도 목 놓아 울기도 하고 가끔가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보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40일 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기도 시간을 매일 2시간씩 늘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은혜파들이 그래요. 근데 적용 가능하지 않은 막연한 이런 거 말고 적용이 가능한 것. 그래서 적용 가능하고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적용을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바뀌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20까지, 숫자 20까지 세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20까지 세겠습니다. 이런 건 적용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적용하고 나니까 한결 여유로워지고 잠잠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적용이 가능하게끔 이 적용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되셨어요? 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면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활력 있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방 모임에서 나눌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의 내용들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서 오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우리 인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